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을 사랑하는 남자 예레미야입니다. 교회학교 교사분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전도사님 묵상할 성경 말씀 좀 추천해주세요 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거의 대부분 골로새서를 추천합니다. 그만큼 골로새서는 복음에 대한 교육적인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왜 이런 메시지들이 많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는지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1장 7절에서 보시면 바울은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라고 언급을 합니다. 아마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2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제자들을 양성할 적에 에바브라라는 인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에바브라가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공부하고 나서 골로새 도시로 가서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게 된 것이죠. 이 골로새 교회는 지도자 에바브라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발생을 했고 에바브라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 소식을 현재 옥에 갇혀있는 바울에게 찾아가 이야기를 해주죠. 그 문제를 듣고 바울이 편지를 하나 쓰는데 그 편지가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를 읽다 보면 동일한 혹은 유사한 어휘와 표현들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다 읽지 않겠습니다만 골로새서 각 장마다 유사한 주제와 동의어들, 표현들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아는 것, 지식을 채우는 것, 복음과 교훈을 기초로 삼는 것, 즉 지식에 대한 굉장한 강조가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죠. 중요한 것은 바울이 1장에서 감사의 말을 전할 적에 골로새 교회는 이미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은 날부터 열매를 맺고 계속 자라고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이미 복음의 메시지와 신앙의 기초가 되는 교훈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에 따라 신앙생활을 계속 해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왜 골로새서 전체적으로 이렇게까지 아는 것, 지식을 채우는 것, 배운 복음과 교훈들을 기초로 삼아야 함을 강조했던 것일까요? 이것이 에바브라가 바울에게 찾아간 이유이고 골로새 교회에 발생한 문제,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쓰여진 골로새서의 중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골로새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바울이 이렇게까지 복음을 아는 것, 지혜를 채우는 것을 강조했을까요? 바로 이 복음을 혼란하게 하는 거짓 교사들이 골로새 교회에 침입해서 골로새 성도들을 선동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 말씀은 골로새서를 관통하는 중심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즉, 현재 골로새 교회 내에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교회를 사로잡고 혼란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초등학문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스토이케이아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스토이케이아에 대한 해석이 정말 많지만 기본적으로는 세상을 구성하는 기본 원소들이었던 물, 불, 흙, 공기 네 가지 원소를 지칭합니다. 그런 이유에서 기본 원리, 기초적인 것들, 초보 등으로 해석을 합니다만 만약 이것이 학문적인 영역에서의 네 가지 원소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영역으로 확대되어서 물신, 불신, 흙신, 공기신 이렇게 신격화되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믿으라고 권면했다면 그것은 굉장히 문제가 되었을 수 있죠. 아마도 골로새 교인들을 사로잡았던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가르쳤던 이 거짓 교사들은 이런 종교적인 영역으로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이것도 같이 믿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믿음의 대상만을 이야기하지 않고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전파하면서 교인들을 그것 자체를 굉장히 강요했고 지키게 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2장 단락에서 이것을 심각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이러한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은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방금 읽은 말씀들을 보면 거짓 교사들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무엇을 강요했고 지키게 했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6절에서 먹고 마시는 것은 아마도 당시 로마 제국 안에 술 취함으로 신을 영접하는 약간 디오니소스적인 미리 종교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을 생각을 한다면 미리 종교와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8절에서 언급된 절기, 초하루,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유대교나 혹은 그와 관련된 종파들이 이 날을 지켜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에 대한 언급은 아마도 당시 신비주의 계열의 유대 종파들 가운데 천사 숭배를 했던 종파들이 있던 것을 생각을 한다면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골로새 교회들에게 이야기를 했던 게 아닌가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23절에서는 금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마 건강을 해칠 정도로 지나친 금식을 통한 거룩과 경건 훈련을 강요하면서 이것이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내용들로 골로새 교회를 굉장하게 혼란하게 하고 복음의 메시지를 혼탁하게 만드는 혼합주의적인 가르침으로 교회를 흔들었던 것이 바로 골로새 교회에 침입한 거짓 교사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골로새서를 작성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골로새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찬송가 하나를 인용을 합니다. 학자들은 흔히 골로새 송가라고 부르죠.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 찬송가도 빌립보송과 마찬가지로 1절과 2절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절의 내용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모든 피조물보다 이미 먼저 존재하셨다라는 선지적 기독론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들이 창조되었고 모든 만물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이죠. 2절의 내용은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셨고 모든 피조물들의 근본이 되시고 으뜸이라고 말하면서 십자가를 통해 모든 피조물들과 화해시켰다라는 주님의 사역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찬송가를 통해 바울은 무엇을 말하려 했던 걸까요? 골로새 교회 내에 침입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들의 내용들은 굉장히 다양했습니다만 그 성격은 혼합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다른 것들을 믿고 따르고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러나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복음이었고 오직 믿음이었고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 오직 그리스도였죠. 세상을 구성하는 원소들이 신이 되어도 그리스도는 그 원소들보다 먼저 나셨습니다. 천사들도 그리스도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세상을 다스리는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 모두 그리스도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부터 모두가 창조되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믿고 지키는 것들은 결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이유에서 골로새서는 오직 예수, 오직 예수를 말하고 그것을 알고 이 지식을 스스로 채우면서 계속 자라가야 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이나 행동을 할 적에 무엇에 기반하여 하는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의 사고에서 인간은 어떤 생각이나 행동을 할 적에 항상 영적 존재에게 지배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것이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이렇게 두 개로 나뉘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하여 생각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골로새 교회는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부응했지만 이 사실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 두 개를 같이 겸하여 섬긴 오류를 범한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통해 부응하였지만 복음과 겸한 다양한 메시지들 탓에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이럴 때일수록 더욱 우리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배우고 복음에 기반해서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메시지를 골로새서가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